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두려움이란 단어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꺼리는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 두려움의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교회 청년 가운데 하루는 저희 집에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인데 그때 같이 공부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근데 한참 제가 이쪽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 청년이 공부를 하지 않고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무슨 그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무서운 걸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있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두려움의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된 주관적인 대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서웠다. 이게 제일 무서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특정한 어떤 생물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한 기구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무섭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상자 해파리라고 하는데 3초에 성인 60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 독을 가진 해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묻는 사람 무서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거 타보셨어요? 이런 기구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버랜드 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타라고 해도 안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돈을 내고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무서움, 두려움을 주는 걸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가장 살면서 두려운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철학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철학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살면서 돈이 제일 두렵더라. 나는 시간이 제일 두렵더라. 아니면 나는 익숙해짐이 제일 두렵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익숙해짐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 속에서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어떤 두려움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친밀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된 환경을 경험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두 두려움 가운데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경험하는 변화된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인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는 16절에서 34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요셉을 여전히 그냥 이집트의 총리로만 알고 있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취한 조치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말이죠. 먼저 16절 17절을 보세요. 요셉이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 집안일을 하는 하인에게 지시를 하죠.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걸 위해서 형제들을 집으로, 이 총리의 집으로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대로 행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제 인도된 거죠. 청지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과 함께 돌아가는 것과 또 양식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총리 집으로 간다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총리 집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 일이 그 앞에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18절부터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1차 방문 때 어떻습니까? 적대적인 모습을 경험했잖아요. 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다른 지금 호의적인 모습에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정하고 확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지? 그러면서 미루어 생각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생각을 좀 펼치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 방문 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감정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방문 때 돈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다. 근데 더 생각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억측이라는 겁니다. 억측.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추정을 계속 이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런 억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억측을 바탕으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됐냐면 하면서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의 핵심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추가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쌀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명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셉의 청지기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돈이 지불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도로 내 주머니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지기는 이미 돈 다 지불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또 하나님까지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가 도로 가져갔다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므온을 석방시킵니다. 이건 약속한 거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석방시킨다고 그래서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총리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물을 제공해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또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24절인데 25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냥 총리 집에 간 게 아니라 총리 집에서 식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도 알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25절에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발을 씻는 그 손님 대접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오까지 총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요셉이 집에 왔을 때 형제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가라고 했던 그 예물을 이제 총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하는 것은 요셉이 꾼 꿈과도 연결된다는 걸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또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안녕을 묻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해달별 꿈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제들이 절했습니다. 이런 곡식단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해와 달과 별도 절하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 어머니도 계셔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재밌는 것은 이 대답 후에 또 한 번 더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는 모습으로 총리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냐민을 보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죠. 요셉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이 베냐민을 보면서 질문하는데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려는 질문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을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 중에 조금 민감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눈치챘을 텐데 그런 민감한 형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계속 얘기가 이어집니다. 요셉이 복받친 감정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울 곳을 찾다가 안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동생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요.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명령하게 됩니다. 식사할 음식을 차리도록 하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명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계속 동생을 보니까 한번 울고 왔지만 계속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따로 상이 차려졌습니다. 총리인 요셉의 상이 차려지고 그리고 형제들의 상이 차려지고 이집트 사람들의 상이 차려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잖아요. 이렇게 따로 상이 차려진 이유가 뭘까? 한꺼번에 먹으면 되지 왜 따로 상을 차렸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넓은 테이블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큰 식당에서는 한 20명 정도는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될 텐데 왜 따로따로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싫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쪽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차려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태어난 순서대로 앉았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상 원래 본문은 앉히게 되니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나이에 따라서 앉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번역은 앉히게 되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을까 하면 뒤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뒤의 내용 중에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앉았다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 순서대로 지금 앉게 되었으니까 이상히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앉히게 되니라는 그런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앉게 되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앉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베냐민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는데 얼마나 많이 나눠주냐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랬어요. 5배나 줬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여러분, 5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닭다리 하나씩 주는데 베냐민한테 닭다리 5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국 한 그릇씩 더 먹으라고 줬는데 베냐민한테는 5그릇 국을 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이상할 텐데 이 형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베냐민한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같은 형제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요셉 전체 이야기에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과거 요셉 자신을 시기했잖아요. 채색 옷 입은 것을 시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냐민도 시기할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의도로 이렇게 일부러 베냐민한테 많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지나서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이동해 가지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의 초반부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은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청지기에 의해서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이 억측으로 이어지고 돈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바로 그냥 두려움부터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므온을,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축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부터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까지 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 속의 두려움도 많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정말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위협을 느낀 다음에, 실제로 지금 총리 집에 가서 노예로 팔린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때 두려워해도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된 것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보통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요셉의 청지기의 말 때문에, 그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긴 말을 경상도 말로 3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개안타,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개안타. 이 말에 안심을 한 거예요. 이 말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 44장은 은잔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라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면 자꾸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만 보인 거죠.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환경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경을 확실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환경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의 환경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느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만 바라보고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나타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추정해가지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으로 더 비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은 멈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말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버리셔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되고 그렇다, 이런 모습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특히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환경이 찾아왔어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지내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옳은 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이죠.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큰 바람, 큰 파도가요, 어떨 때는 작은 바람,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이죠. 계속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혹시 그러십니까? 이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했다가 그러다가 누가 말하면 안심하고, 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고 안심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환경이 바뀌면 또 두려워하고,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장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좀 떨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에 적합한 것들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철저한 마음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서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서 많이 힘드신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정한 때에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안정감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떨 때는 저렇게 말하고 때로는 일관성도 없이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안정감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살이 빠졌습니까? 쪘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으로 제가 늘 몸무게를 잽니다. 제 아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재면서 느낍니다.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떨 때는 살이 빠졌다, 어떨 때는 살이 쪘다, 제가 느꼈어요. 아,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시는구나, 느낌대로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말에 물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몇십 년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내 뜻대로 됐다면 정말 이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만 정말 믿으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옆에 온유교회 임직식에 참석했습니다. 보통의 순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순서 후반부였어요. 후반부에 축가 순서가 있었는데 그 축가 순서에 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가 순서가 시작되고 소개했습니다. 그 임직하시는 분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7명이 오셔가지고 축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축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그 7명 중에 한 분이 멘트를 짧게 했습니다. 근데 그 멘트가 내한테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우리는 오늘 안수받은 땡땡땡 장로의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어린이 시절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7명 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린 시절부터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장로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친구로 계속 이렇게 인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강의 후에 사무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종합침례신학교 강의가 늦게 끝나고, 그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서 잠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가 교회에서 잤는데 악몽을 자꾸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데, 그 잠깐 한 4시간 이렇게 자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악몽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 악몽은 새벽 예배와 관련된 악몽입니다. 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 사역자 3사람이 문을 두들겨요. 쾅쾅쾅쾅.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깨요. 아, 내가 교회에서 잤는데 예배를 안 갔구나, 이런 꿈이에요. 이런 꿈. 근데 또 잠들면 또 쾅쾅쾅, 새벽 예배 끝났습니다. 제가 밤새 잠을 설치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시죠? 그죠? 뭘 두려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늘 삶 속에 변화는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삶은 늘 변화 속에 있어요. 늘 그래요. 때로는 원치 않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악몽 같은, 아니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그때는 관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변화가 생길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관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삶의 변화가 생길 때 오늘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길 바라요. 부디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목양교회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환경에 처하면서 두려워했던 모습, 그 모습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서 환경의 변화만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 없게 하시고, 철저히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